아멘.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5장.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에 상을 베풀며 무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부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기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뵙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불립니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특징과 이사야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특징이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이죠. 성경은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도 66장까지 있어요. 내일 66장을 함께 이 새벽에 나누게 되면 이사야서가 끝납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잖아요. 이사야도 구조를 보면 1장부터 39장까지가 하나님의 질책과 징계에 대한 예언이고 44장부터 이제 40장부터 끝장까지 후반부의 27장은 하나님의 회복과 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65장에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17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비전과도 연결이 되는 만큼 많은 유사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하시죠.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상속자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곳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새로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심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왕의 권세와 거룩한 유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 함께 이 65장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과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겠습니까? 시민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민권.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위치와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권리, 그게 시민권이죠.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시민권은 수많은 사람들이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시민권에 합당한 의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죠. 하나님 나라에도 시민권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누가 받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65장의 앞부분을 묵상하다 보면 바로 그 대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은 거룩한 사람이 받아요. 정결한 사람이 받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더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정결한 모습으로 서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선민의 특권과 위치를 잊어버리고 포로로 전락해서
험난한 시간을 보내야 됐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의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새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그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해져요. 1절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직도 내게 요청되지 않았다. 누구든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은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가 내게 요청만 한다면 나는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대요. 언제든지 누군가가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만나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찾지 않았대요. 심지어 나를 알지도 부르지도 못하는 그 나라한테도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수없이 나타냈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려고 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은 어디서 시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없이면 살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내가 나의 근원이시고 나의 해답 대신 하나님을 찾아갈 때야 내 삶도 내 생각도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를 꾸준히 저지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상실당한 채 포로 생활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3절은 그 죄를 정확하게 얘기하죠. 우상을 숭배한 죄. 4절은요. 레위기 11장에 기록되었던 정결함의 규례를 그들이 어기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는 지금도 유태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동물이죠. 가증한 것에 국을 담으면서 자기가 거룩한 백성으로 지켜야 될 정결함에 대한 의식조차 없이 살아가요. 그러면서 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서도 나는 너보다 거룩하니까 너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는 거룩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은 없으면서 계속 선 긋고 우리는 거룩하고 이방인들은 거룩하지 않고 자기들은 굉장히 고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일반 유대의 민중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서 거룩한 척하고 자기들이 더 거룩하다라고 차별주의, 우월에 빠져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명령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한 거룩함이 우리가 있어야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곳에는 임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너희는 나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우리가 함께 만나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다. 이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시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최고몽이라는 묵상집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세속적인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야 한다. 이것이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 지나야 할
영광스러운 훈련이다라고 말했어요. 세상 속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물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나라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건,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일상에서 이루어 가야 할 영적인 훈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가 바다를 지나가지만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와서는 안 돼요.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가라앉아 버리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가라앉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들을 준비, 자신을 드러낼 준비, 종을 선입혀서 그 사람을 도와줄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정결하기만 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 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에게 열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나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고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상속되도록 예비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나라예요. 이사야에 있어서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는 남은 자의 사상이죠. 하나님은 징계 가운데서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십니다. 이것은 어떤 특권 계층이나 또는 날 때부터 뭐 되어 있다는 예정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남겨두는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하실 것을 의심치 아니하고 바라보는 사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사람입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포도송이의 집을 남기시겠다는 말로 징계 가운데서도 내가 은혜를 잊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죠. 9절에서는 내가 택한 자가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11절에서는요, 나의 성산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질책하시죠. 나를 믿는 사람은 이런 기업을 예비해 두고 나의 나라를 열어주겠지만, 나를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나에게서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11절에서 보면 문이 이런 신의 이름들이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문이나 이런 신의 이름들은 다 운수를 주관하는 신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우리의 삶이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우리의 생명인데, 한낱 운수를 주관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방신들에게 자기를 걸고 있는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들을 주님이 질책하시는 내용이에요. 결국 이런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하고 12절의 말씀대로 칼에 붙이심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13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우상 숭배자들이 너무 극명하게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먹이심을 입지만 우상 숭배자들은 줄일 거예요. 주님의 종들은 마시게 하지만 우상 숭배자들은 가라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종들은 기뻐하지만 우상 숭배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먹이심을 입고 하나님의 마시게 함을 입고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게 될 주님의 종의 편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주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이어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나의 나라는 오직 나의 자녀에게 주어질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애쓰는 그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주의 나라와 내주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여 경주하며 살아갈 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고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던 우리 모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유업으로 주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단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새하늘 새 땅의 주관자가 자기들의 교주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허황된 사실인지 오늘 말씀을 비추어 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는 그들에게 어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겠습니까? 그 교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상을 따르는 이들은 그 이름조차 저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은 다른 이름, 새로운 이름을 주어서 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이름이 바뀐다고 하는 건요, 단지 호칭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또 이름 이상하다고 개명하시는 분들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름이 바뀌는 건 개명 정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전인격적인 그 사람의 삶 전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의 규모와 깊이와 넓이가 다 송두리째 달라진다는 새로운 축복의 약속이에요. 16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은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 복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문이나 이런 우상들에게 운수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복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과 또 합당한 삶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시고 이단들의 미혹되지 말고 자신들의 판단과 생각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되신 하나님만을 구하며 하나님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65장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완전한 나라예요. 조금의 부족함도 조금의 잘못됨도 없이 온전한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된 새하늘 새 땅을 17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자, 저 좀 보세요. 17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다라고 그래요. 이 창조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창세기 1장에서 나옵니다. 혼돈하고 아무것도 없던 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언급하시면서 내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한다고 하지 않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전에 있던 게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완전하게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게 되면 이단들이 말하는 것에 솔깃솔깃하게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과천에 임할 것이라는 둥, 어머니가 있는 분당 임해동에 나타날 거라는 둥, 이런 말이 정말 성경에서조차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가운데 부인되고 있잖아요. 이 땅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목도하게 될 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언제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18절로 19절에서 이사야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3번에 걸쳐서 말하고 있어요. 잘 읽어보세요.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언급이 3번이 되어 있습니다. 3은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동시에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완전한 기쁨이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즐거움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믿음 때문에 환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가 있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완전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통해서만 열리고 모든 슬픔과 아픔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에서는 그 나라에 사망의 권세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22절에서는요, 마치 그 나라의 백성의 수완이 나무와 같을 것이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3절로 54절에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이 정말 그 나라에는 없을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죠. 24절은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도 응답하시겠다는 말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완전한 교제가 있음을 약속해 주시고요, 25절에는 해함도 상함도 없는 완전한 평안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떠올리면 막연하죠. 아직 우리가 체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할 것이고 주님이 다시 임하시는 그때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녀의 정체성과 삶을 가지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완전한 창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오늘 소망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오늘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달려가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정결한 자에게 열어주신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과 행함과 생각이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녀에게 상속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믿음과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자녀에게 약속해 주신 유업을 받기까지 믿음의 삶에서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평안과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주여 주님의 교제가 있는 나라임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 나라가 임하기까지 오늘 믿음의 삶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 붙잡고 한 걸음씩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새벽 전에 주님 사랑하는 조카의 출산을 위해서 기도하는 감사의 예물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 나타나며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에 담겨있는 믿음과 기도의 제목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애쓰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